오늘 목적은 그거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 선교사가 저렇게 오라고도 안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랬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부자는 그냥 글자 그대로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거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에 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딱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 있는 거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지옥에 어떤 모습을 있냐면 여기 말씀 그대로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너무 뜨겁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적시면 서늘하게 하나이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은 가히 짐작이 가죠.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머리로. 이렇게 그려보면 부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 품속에 편하게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냉정한 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있는 곳과 여기로 오고 갈 수도 없어. 오고 갈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안 돼 있어. 거기 한번 가면 그냥 거기서 끝이고 여기 한번 오면은 여기서 끝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그 연옥에 대해서 얘기 듣고 하는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가 알고 봤더니 부자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착한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집에서 하는데 그것도 대문간에 거지가 살아도 안 쫓아냈어요. 보니까 쫓아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집에서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정도 착한 사람이 요즘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자기 집이 여기 가평에 좋은 곳에 집을 지었는데 대문간에 거지가 살면은 당장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미관도 안 좋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값도 떨어져요. 안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이 먹던 음식을 나눌 정도였으니까 참 착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착해도 지옥 가요. 맞죠? 얼마나 착하냐면 여기 또 증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착합니까? 지금 우리는 손가락 끝에 바늘 찔리거나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견디지 못하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이 가시 하나 가지고 남 팔 부러진 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우리인데 자기는 그 뜨거운 지옥에 있는데 형제를 염려한다는 것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착한 사람도 지금 지옥에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풍경 속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를 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였어요? 나사로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나사로가 가는 곳 이상의 믿음이 있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들을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갔을 때만이 그들이 듣고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도 듣지 않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늘날 모세를 본 사람 계시나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모세와 선지자 혹시 보신 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이라도 보신 분, 여러분 표정을 조금 풀으세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많이 굳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굴까? 왜 왔을까? 무슨 말 하려고 저러지? 자랑 한번 보자. 그쪽 표정을 좀 풀으시고 제가 굉장히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조금만 풀어주세요. 편안하게. 혹시 모세 보신 분? 없어요. 네? 없다고. 없죠. 맞아요. 모세 없죠. 근데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모세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말씀해? 그것도 예수님 빨간 글씨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걱정하지 마 임마. 거기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 네가 왜 그런 걸 걱정해? 그럼 오늘날 부자 같은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오늘날 이 부자 같은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야 돼요. 모세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데 누구한테 그러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마음으로 짐작하셨겠지만 그럼 내가 모세인가? 맞아요. 여러분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모세씨 반갑습니다. 네, 모세씨. 모세씨 반갑습니다. 모세씨 반갑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네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너에게 나의 십자가를 줬고 내가 너를 모세를 믿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나를 이렇게 믿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심정으로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죽은 나사로의 심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심정으로 전하기를 원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누구나 다 암송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죽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육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나사로의 심정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심정으로 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왜 모세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셔요.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출애굽을 지도한 지도자예요. 맞죠? 그러면 한 민족이 대이동을 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애굽은 어디예요? 결국 애굽은 지옥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가나안은 새 삶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이제는 그들이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저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발길을 옮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손을 잡고 교회로 오는 것은 바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한 민족하고 한 영혼하고 아니요, 말씀 안에 보니까 한 영혼은 천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 때문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었거든. 이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있으니까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로 편승해서 겨우 점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신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니까 그저 그냥 휩쓸려서 가면 썰물이나 밀물처럼 그 중에 하나의 작은 존재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오고 1대1 관계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이 회중 안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독대를 해야 됩니다. 1대1로 틀림없이. 아멘. 다 모아놓고 찝어내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독대하고 지금도 받는 은혜도 지금도 받는 모든 은사도 1대1 독대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순종 한번 해보실래요? 자, 코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어 보세요. 나 이대로 가면 숨겨야겠다 싶은 분은 떼세요. 자, 우리가 흔히 그냥 공기를 막 마실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었어요. 누구나 숨 쉬는 이 공간에 있는 이 공기가 나하고 1대1 관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1대1 관계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친구하고 나하고 바로 생명하고 직결돼요.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멘. 여럿이 모여있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1대1로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놓고 거울을 보고 얘기해 본 분이 있나요? 혹시라도 자기가 거울을 놓고 자기를 보고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뭐 부끄럽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차마 내 눈을 오래 못 쳐다보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냥 그 안에서 편안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대1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모습을 내가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나를 누르거나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데 많이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에게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하고 개인적이고 1대1이고 하나님은 나만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부분도 나는 너만 봐. 나는 너 때문에 죄를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너만 쳐다보는 거야. 나는 너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냐면요. 이것들이 내가 누군데 이건 자기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아버지는 오직 섬기는 자, 온유한 자, 아멘.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런데 마치 내가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낮춰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그분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그분이 나를 품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모세가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안 하면 혼나니까 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발을 찢기만 해도 칭찬을 해줘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잖아. 근데 손발을 안 쓰니까 혼나잖아. 똑같이 씻는 행위지만 달라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공부한 아이도 있어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혼나니까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공부가 정말 공부가 될 건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벌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셔. 그분이 기뻐하셔. 그래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지금도 자꾸 이가 들썩거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침에 본드를 못 바르고 왔어요. 못 바르고 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벽에 5시에 이렇게 출발 준비해가지고 일찍 출발해가지고 좀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속으로 걱정했어요. 이거를 가서 덜그럭거릴 거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34년 전에 치아가 하나도 안 남고 다 빠졌어요. 다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뼈도 이식하고 해가지고 임플란트 하고 계속 했는데 가장 오래 간 게 하악골을 지금 7년째 가고 있고 상악골은 뭐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다 어렵게 6개월 동안 뼈 붙이고 해도 또 빠지고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양쪽에 2개씩 했는데 이쪽에 있는 거가 지금 다 헐거워져가지고 뼈가 흔들리니까 이 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서 안에다 본드에서 계속 사용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혹시 말하다가 덜그덕거려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하물며 단어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어 그러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셔요. 내가 너 그러라고 십자가 져준 거 아니야. 여러분을 정말 철저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게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나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이기적인 거 전혀 반대예요. 이기적인 거라는 거는 남을 먼저 섬기고 낮게 여기고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자들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있고 하늘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진정한 이기적인 거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로 채우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게 많아요. 누가 보면 말씀에도 너희들이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가난한 자, 적는 자, 없는 자를 초대하라고 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베풀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유는 딱 그 하나예요. 그런데 친구나 부자를 청하면은 그들이 다시 갚아줄 걸 염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이기적인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베풀고 섬겼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기적으로 보낸다는 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런 노후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영원히 거할 곳에 사후 대책을 두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노후 대책은 내가 좋은 별장이 있고 막 이런 이게 노후 대책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노후 대책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아멘. 믿음이 노후 대책이에요. 그러면 사후 대책은 뭐냐면은 그곳에 가서 내가 받아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사후 대책이에요. 노후 대책은 믿음으로 가능해요.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보는데 빨리 넘기는 거예요. 한 장을 보는 시간이. 목사님이 지나가다 아니 권사님 속도법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빨리 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 시간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대충 보십니까? 대충은 안 봐요. 저도 자세히 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람 이름만 외우고 있어요. 그래야 천국에 가면 아는 차라고 하죠. 안 웃기로 작성했어요. 아니 상당히 재밌는 말인데 그렇지만 뜨거운 말이에요. 이
권사님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 누구든지 이런 확신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바로 노후 대책이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대책이 되면은 이모작을 해야 돼요.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모작은 우리가 처음에 일모작은 모판에 나락을 심어서 물을 자라게 하고 모찌를 띄우고 물을 심고 자라게 하지만 이모작은 천수다 비만 오면은 좋은 땅에다가 겹씨만 뿌려도 이모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직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한 농사가 지어져요. 왜냐하면은 모판에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거는 한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땅에 그 씨가 뿌려지면은 자란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열매가 맺혀지죠. 이게 이모작인데 제가 우리 심창걸 목사님을 캄보디아에서 뵙고 얼마 전에 상영한 그런 최민식이라는 배우 영화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수학자인데 그분은 그 내용은 이북에서 내려온 말하자면 탈북민인데 그가 어느 한 학교에 수의로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학생이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이 분위기가 비슷해요. 딱 봤을 때. 그리고 대화를 했는데 학교에 이런 목사님 계시면 참 좋겠다. 혼자 생각을 하고 말씀은 못 드리고 혼자 기도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잠깐 한번 볼까요? 일단 동영상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인데 이름은 하창캄입니다. 하창캄 해보세요. 하창캄. 한창감. 네. 어떤 지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캄보디아 월글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캄보디아.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그룹을 하는데 저에게 주신 거는 좀 놀랍게도 캄보디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창캄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그때부터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캄보디아 거리거리마다 찬양이 울려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학교마다 성경을 필수과목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신학대학교였고 유치원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유치원을 처음 시작했는데 유치원을 14년 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요? 예, 괜찮아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유치원 1, 2학년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유치원을 왜 시작을 했느냐?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복음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지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하지만 교수 본능이 있어가지고 좀 나이 먹으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근데 교회에 있는 아이들 중에 오히려 3살, 4살짜리 아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함이 없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한 6년, 7년 정도 사역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다. 아이들 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치원 1학년을 4살, 5살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유해 학년은 아무도 없이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유치원 2학년 과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치원 허가만 냈다가 그 중에 다시 초등학교 허가를 냈는데 초등학교 허가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14년인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해 처음 생겼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유치원 1학년 30명씩 계속 모으니까 그 아이들이 계속 장성해서 14년 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나라 신학대학 졸업한 학생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이번에 로마서 8장을 우리 목사님 들어오셨을 때 보셨어요. 1장부터 9절까지 8장을 다 암송을 하면은 장학금을 줬어요. 100달러씩.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학생들이 도전을 했어요. 3번 기회가 있습니다. 9월까지. 그런데 꽤 많은 학생이 100달러씩 장학금을 받아갔어요. 아무도 안 놀랐는데. 로마서 8장이 길어요. 그걸 다 암송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동영상에 보시면 좀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 것부터 계속 다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민족성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 6시 30분에 등교하면 선생님들이 좌우로 늘어서서 당번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아이들도 한국말로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들어와서 7시부터 국기 개양식이 있어요. 지금 2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국기 개양식인데 캄보디아 국가가 먼저 나오고 아이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가 나가는데 그들이 한국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애국가를 국기 개양식을 하느냐를 따지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 누가 와서 함께 하는지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그거를 보고 배운 그대로 행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기 때문에. 결국 가르친다는 것은 어쩌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주는 게 가르치는 거지 말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해주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고 졸업생이 많은 건 아닙니다. 현재 720명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누가 총장님 그러는데 총장 정도는 아니고 그 마을 촌장 정도는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 마을 한 촌장 정도까지는 영향력을 갖게 됐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시면은 내년에는 대대적인 우리 그 대학교에 그 모집에 있어요. 학생들이 함께 모집도 하고 싶고 일반 그 대학교보다는 과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과도 있어요. 캄보디아의 민교학과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앞으로 전 세계는 하나로 물류로 통합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땅이 너무 넓어요. 인구는 적어요. 이런 곳에 어쩌면 그리고 인도차이나 중심 지역에 있어가지고 육로로 못 가는 곳이 없어요. 다 가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그 땅을 참고로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교도 한 적도 없고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집중기도 해본 적도 없는데 눈 떠보니까 선교지에 있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선교사인데 20년만 거기 선교했고 저 사람은 막 선교에 열정이 있고 말씀도 선교 전도만 하고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 전혀 선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선교지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못하는데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이 시간 한번 동영상을 틀면서 지금 학교 소개에 한번 그림이 빨리 넘어가니까 학교 소개만 간단히 찍어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만 보시고 여러분 못 보셔서 그냥 느끼게만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타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세워진 교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경험해도 57개 교회가 지금 건축돼 있어요. 지금 58번째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공간이 커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은 이제 하나 몇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금방 가서 다음에 혹시 기회 있으면 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와서 한번 보시면 더 좋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마을 전도부터 마을 청소까지 그리고 마약 교도소는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지 않고 교도소가 열악해요. 열악해서 거기는 정말 처음에 인연을 맺은 게 재소자들이 천막에서 잤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국제 NGO 활성화로 돼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좀 건물을 하나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숙소동을 하나 지어주면서 인연을 맺어서 그러면 좋다. 조건이 있다. 이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좀 권한을 달라 그랬더니 그 나라가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스님들이 뭘 하는데 부딪히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스님들 양해를 한번 구해봐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6년쯤 지나가지고 스님들이 철수하고 저희들만 지금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글 학교도 지어줬고 거기 캄보디아는 우물을 봐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석회수 때문에. 그런데도 그 몬골에는 우물을 팠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였는데 생수가 펑펑 쏟아져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물을 한 300개 팠는데 그 중에 딱 3%예요. 9개만 먹을 곳이 나와요. 먹을 물이 나올 정도로 물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몬골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물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그 아이를 찬양하는 것만 한번 잠깐 시간이 지나가도 곧 끝내겠습니다. 그 몬골 아이들 그 재소자들이 말씀 통독과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거 내려놓고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목사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 아이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가서 집회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매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다시 보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재범자들이 많아요. 아니 그거는 캄보디아 방송 나온 거고 마약 사범 이걸 파니까 캄보디아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 말고 그냥 찬양하는 것만 없어? 그래. 그럼 저건 너무 길어서 안 되고 그래서 그 마약 교도소하고 얼마나 가깝게 저희들이 지냈냐면은 캄보디아 아들 루티사가 있는데 그 형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마약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변화돼서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 친구가 교도소에서 형기가 2년 4개월 남았을 때 아버지가 유독했습니다. 유독해가지고 와 여기는 우리 탁대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일거수일투족 저랑 같이 생활하고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루티사도 너무 잘하는데 이 사건도 잘 알고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니까 얘는 한국에 있고 형은 교도소에 있고 너무 급하니까 아빠 교도소에 연락해서 5일간만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교도소장하고 통화하고 주지사하고 통화했는데 그래 너 무슨 관계에서 아들이야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로 그날 저녁에 퇴소를 시켜줬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어떻게 교도소에 있는 아이가 그날 저녁에 오전에 통화했는데 퇴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하창감이 캄보디아에 주는 모양력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지사도 예수 믿은 지가 19년 됐어요. 원래 시장 때 만났는데 지금 예수 믿게 됐고 지금 한국에 이번에 9번째 같이 들어옵니다. 9월달에 이 아름다운 곳에 9월달에 왔을 때 한번 꼭 오고 싶어요. 하루쯤은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세가 되는 확신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을 목사님은 모세의 심정으로 캄보디아를 와주세요라고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을 찾아온 것도 여러분이 초대해서 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 초대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물론 갈 곳도 없어서 왔어요. 하지만 목사님 교육 가고 싶어요. 근데 왜 보내셨는지 와서 보니까 더 따뜻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환하게 부드럽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다 모세입니다. 그걸 느끼실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세요. 모세 씨 반갑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모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나왔던 그 동영상 속의 찬양이 제가 한 찬양이에요. 제가 한 찬양인데 제 사연을 얘기하면 너무 길고 복잡하지만 여러분에게 파송 찬양 한 곡 하고 준비해 왔으니까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가까이 사는 게 좋죠, 그죠? 가까이 사는 거. 여러분도 같이 찬양 속에 같이 누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세인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바로 여러분이고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좀 뜨겁게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들리죠? 기차 소리? 목소리 몇 개도 들리죠? 마이크 없어도 괜찮아요. 주시는 대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이빨 빠진 그릇도 하나님 쓰세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우리 이빨 빠진 그릇 쓰는 분 없어요? 다 버려요. 이빨 빠졌다고 다 버려요. 근데 하나님 쓰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하물며 이런 사람도 쓰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게 쓸지 알아요? 제가 나이가 지금 69이에요. 많아요. 제법. 보기보다 많아요. 그런데 보기에도 69이에요? 이런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물며 따라서 해보세요. 하물며 나는 왜 그런 자존감이 없으세요? 표정들이 전혀 하물며 나는이 아니에요. 하물며 나는 여기 아침 와서 감동 먹었어요. 아이들이 6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주에서 어른들이 예배 드려요.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거예요.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본 분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주에서 예배 드리라고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전도사님으로 해서 우리 저 목사님 누가 봐도 딱 보니까 학자인데 딱 보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애들 같아요. 아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빨 빠진 그릇도 쓰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쓰세요. 이거 빼고도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번 부르신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 번 부르시지 옆에 분 안 불러요. 나 불러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떨림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붉고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바로 나를 부르신 주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한번만 더 우리 찬양 드리고요. 저원 찬송 대신에 우리 황교사님 한 곡만 더 우리 찬양 아니 봉헌하는 거라니까 헌금 봉헌할 때 예, 헌금송이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끄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시간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치가 보이시는 모양인데 헌금 그냥 하시죠. 뭐 그냥 찬양 하나 해주시면 우리 선교사님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준비된 거 아니 이거는 그 헌금 찬양이에요. 그래요? 그럼 50장 우리 1절만 2절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몸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한없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은 건강하시게 보이죠. 지금 보시기에 사실은요 인종교제를 3번 들으신 분입니다. 그냥 너무 급해서 저 양반 오늘 저녁에 갈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병이 있으셔서 복수도 지금도 제가 갔을 때 복수가 차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 의사들이 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빨 빠지신 지가 30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열정적으로 그곳에서 선교하십니다. 제가 가서 보고 사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멀쩡하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에어컨 들어가는데 하는데 그 뜨거운 여름철에 그 캄보디아 여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보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저를 또 이렇게 자꾸 오라고 하시니 제가 발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좀 지금 정말 이 사진 보시면 아셔요. 그리고 다 부어가지고요. 정말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붙잡으시고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하실 일이 많은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저를 어떻게 들어 쓰실지 모르지만